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느냐, 죽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죽음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0의 1조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담의 부인이 되는 거죠. 하와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자기 아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짝이니까. 근데 아마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뭐 그랬을 리는 없죠. 하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죄악이 오늘까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외가 없지요. 이 백성들보다 레위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직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죽음의 세력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멜기세덱이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영원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속으로 들어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인물이 나오죠. 그는 65세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아들, 무두셀라, 그 아들을 낳았어요. 969세까지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00년 후에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거기에다가 3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의심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참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참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에녹은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그래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그가
의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아주 적합한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영혼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 육신은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지금 자고 있다. 죽은 자를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그 영혼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잔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 죽은 육신이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라고 했어요.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바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당시 직계 후손의 레위 및 그 지파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이미 11조를 바쳤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및 그 후손들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후로 아직 많이 세월이 지났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들이 그의 허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과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때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담 때에 그때 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때 당시에 받은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바친 것이 되므로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조는 그리스도와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에, 그리고 승전해서 이겨서 돌아올 때에 그 당시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그 전쟁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양쪽 연합군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맞이하러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이 점은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먼저 나타내셨으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오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죄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잇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를 오늘도 우리는 깊이 새기시고
현재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